자,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우리 집에서 바른 자세로 우리 같이 한번 예배드려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잠이 깨도록 큰 소리로 우리 찬양합시다. 깜짝 놀랄 거예요. 찬양 준비하셨죠?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더 큰 목소리로 합니다.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 속에서 언약을 발견하고 방학이지만 말씀 앞에 우리가 도전하고 하나님 미션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하고 우리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담고 우리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분명한 언약과 미션들을 붙잡고 방학이지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랩런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학교 예배인데 랩런트들은 다 집에 계시고 장로님들만 계셔서 사모님 엄청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이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는 237을 가진 랩런트, 237을 가진 랩런트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이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 그러면 유대인이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놓쳤는지, 과연 초대교회는 무엇을 가졌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정확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가진 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유대인이 놓친 거 나는 그거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랩런트들이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요절을 같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눈을 감고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우리 김유일, 김원유, 김지유 큰 소리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오직 너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어제 이번 주에 미션을 냈는데요. 초대교회와 누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조사를 해왔어요. 정현진. 느낀 점이 뭐라고 했냐면 마가다락방에서 조사한 거 마가다락방 교회 글씨를 좀 알아먹기가 힘들어요. 전도를 하는 다락방을 해야 되겠다는 느낀 점이 나왔어요. 잘 깨달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황주원이가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느낀 점을 했냐면 마가의 집에서 했던 마가 다락방 다락방이기 때문에 주원이가 하는 주원이 다락방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자, 여기는 우리 주은인데 주은이는 보니까 느낀 점을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카톡으로는 느낀 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화려하고 예쁘게 꾸몄는데 느낀 점을 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김원유, 김유일인데 이렇게 해갖고 난해하게 해갖고 보내갖고 제가 이렇게 어떻게 짜집기가 하기가 참 곤란하고 일단은 글씨를 좀 서로 이게 잘 못 보여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지금 랩런트들이 미션 수행을 했는데 미션을 이렇게 낼 때 이게 그냥 숙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랩런트들이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숙제를 낼 때는 미션을 수행을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 아까 현진이처럼 지금 대학생 레포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프린트 뽑아가지고 그냥 이 형광펜 칠해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할 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제목이 쫙 나와야 돼요. 뭐에 대해서 미션을 수행을 했는지 제목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을 해서 초등학생이니까 글씨로 써야 돼요. 글씨를 쓰고 그 다음에 사진을 첨부할 때는 자 사진을 이제 그거는 프린트 해갖고 아니면 첨부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하고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느낀 점이 들어가야 돼요. 느낀 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 했는지 자기의 이름을 쓰고 날짜까지 쓰면 너무 좋겠죠. 근데 보니까 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이거를 하고 느낀 건 뭔지 이거 도대체 누가 썼는지 이거는 2020년도에 했는지 2010년도에 했는지 언제 했는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초등부지만 자꾸만 이렇게 해서 제목을 했으면 어떻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하든지 다른 색깔로 하든지 해갖고 딱 작품이 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싹 좀 갱신하고 방학 동안에 시간이 많으면 더 못해요. 내가 보니까 해야 될 랩런트들이 너무 안 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오늘 돌아가겠습니다. 유대인이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유대인이 가진 게 엄청 많아요. 우리보다 가진 게 훨씬 많아요. 자, 이거 뭘까요? 손에 무슨 테이프를 칭칭 감았을까요? 테이프를 칭칭 감았죠? 권투를 하려고 감았을까요? 뭐 하려고 이렇게 감았 이게 말씀 테이프예요. 안쪽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쓰여져 있어요. 또 머리에도 쓰고 있어요. 저 안에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 들어있어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입구에 함이 하나 있어 열어갖고 그 말씀 또 읽고 들어가야 돼요. 나올 때도 또 읽고 들어와야 돼요. 24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 유대인들은 학교를 가는 목적이 황주원 학교 가는 목적이 뭐야? 공부하려고. 근데 유대인들은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보내는 목적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래서 사모님 책을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거의 3, 4학년 때까지 한 학년에 창세기 한 과목, 출애굽기 한 과목, 이게 과목이 다 있어요. 이 과목별로 다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은 모세오경,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걸 다 암송을 해요. 복음 성구 109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아빠랑 성경 공부하는,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공부를 해요. 세절기도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가장 교회 가서 많이 성전에서 많이 살고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경도 많이 알지만 유대인들은 토론 교육을 비롯해서 교육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공부하고 싶어. 유대인처럼 교육을 해야 돼. 유대인에 관한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모님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자녀들이 키울 때 유대인에 관련된 책들은 10권, 20권 이상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못 따라 했어요, 사모님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경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사모님 책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유치원 때부터 뭘 시작하냐면 주식을 시작해. 그러면 주식을 사다 보니까 전 세계의 경제 흐름을 알겠죠. 그래서 경제를 잡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상이 노벨상인데 노벨상의 30%,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차지해요. 미국이 경제를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데 미국 경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나라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에요. 미국에서 유대인들을 빼버리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싱크탱크라고 하는데도 하면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전 세계에서 인물들 이야기하면 거의 유대인이에요. 야, 저 사람 유명한데 하고 조사해보면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굉장히 뛰어난 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뭐를 놓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고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한 나라가 유대민족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걸 많이 가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 많이 가졌는데 왜 가장 많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을까요? 그거를 놓쳐서 딱 두 가지를 놓쳐서 그 두 가지를 뭔지를 알고 우리 랩런트는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위에다가 저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죠. 자, 유대인들이 놓친 게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놓쳤어요.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성경을 너무 외우고 세절기도 잘 지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수고도 안 하고 열심히 했는데 오직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메시아라, 구약 성경에 이야기했던 메시아라는 이걸 놓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만드는 원인이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뭘 놓쳤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성경에서 말한 오직 예수, 이 복음만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완전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좋은 거, 대단한 거, 멋진 거 쓰면서 복음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현장에 나가서 와, 대단해, 야, 멋있다, 야, 괜찮은데 그런 거를 볼 때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뭘 놓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전 세계를 237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우리만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야. 그걸 보고 선민사상이라 그래요. 이 선민사상에 딱 잡혀 있어서 우리만. 그래서요, 사모님은 가보지 않았지만 목사님이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버스 줄도 따로 쓴대요. 저 짐승 같은 하나님께 택함도 못 받는 저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줄을 같이 서? 이렇게 선민사상에 강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때부터 이미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또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당연히 전도와 선교도 깨닫지 못하고 이 두 가지의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니까 노예로 끌려가요. 자, 이거 놓쳐버리니까 뭐예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죠. 모세 시대 때 모세 친구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뭐 때문에? 언약 놓치고 전도 선교를 놓치니까. 또 어때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다니엘과 3명의 친구예요. 어때요? 언약 놓치고 전도 선교 놓치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모세 시대 때는 애굽 선교하게 만들고 다니엘 시대 때는 바벨론에 선교하게 만들고 또 어때요? 로마 시대 때는 척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전도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놓치니까 로마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속국으로 만들어서 선교를 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렘넌트들이 오늘 결단해야 돼요. 나는 노예포로 속국돼서 237 살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지금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것인지 결단을 하세요. 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선교는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시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차지하는 복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어요. 뭘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차지해요? 복음으로.
전도와 선교의 방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복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엄마 모태에 우리가 지키기도 전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로는 237 나라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하고 부르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의 수준과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마태복음에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마가복음에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에 땅끝까지 가라. 요한복음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만민에게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선교는 나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꼭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되는 미션인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죠? 요나예요.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목적과 우리 렘넌트들이 건강해야 되는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세계 복음화 237 나라 선교예요. 자, 유대인이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 뭘 가졌을까요? 유대인들이. 자, 정확한 복음을 가져. 사도행전 1장 1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 어디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를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놓쳤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참왕.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구약시대 때 예언되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 이걸 분명하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로마 복음화를 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15나라 사람이 120명이 모였어요.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언약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이 언약,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어요. 15나라 사람들이 이미 모였다는 것은 뭐냐면 선교에 이미 가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 또 놓친 건 뭘까요? 여기 누굴까요? 초대교회에 세운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에요. 근데 빌립 집사님이 어디 지역을 갔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간 거예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북이스라엘에 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아수르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에다 모아놓고 다른 나라의 많은 남자들을 갖다가 사마리아에다가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우리는 선민사상, 우리만 하나님의 택한 민족. 그래서 이 민족 사상이 너무 강한데 사마리아는 잡종이 된 거예요. 여기는 저기 나라 사람들이 와갖고 씨를 뿌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저 지역은 더러워. 저 지역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길을 갈 때도 사마리아 지역은 더러우니까 직진 안 하고 삥 둘러서 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소외된 지역, 아무도 가지 않은 지역이 돼버렸어요. 사모님이 늘 우리 안성에는 내리가 사마리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내리 지역에도 여러 다민족들이 와가지고 엉망이 되고 아무도 전도자가 아직 없어요.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아무도 가지 않은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가 되고 중풍병자들이 낫고 많은 이 환자들이 복음 받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사단에게 붙잡혔던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더라 그랬어요.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은 지역에 빌립 집사님이 간 거예요. 또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확 깨닫게 해주시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갔는데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사모님 찾아보니까 경제를 담당했던 경제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성경을 막 읽는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빌립 지사님을 에디오피아 내시와 만나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어요. 그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기 나라 에디오피아에 날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데가 에디오피아 내시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천주교도 들어가 있고 성공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 영향력이 2000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만난 한 명의 다민족 TCK 렘넌트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뭘 놓쳤냐면 절대 안 만나는 사람. 우리는 선민, 우리만 택한 백성. 그래서 이방 나라,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를 다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절대로 안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이방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할 거야. 만나지도 않을 거야. 다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서 이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237 나라 다민족도 살려야 되겠지만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학교에 우리 교실에 절대로 누구하고도 안 놀고 누구하고도 안 만나주고 이런 친구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될 수가 있고 사마리아 지역이 될 수가 있고 고넬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는 뭐부터 하냐면 관심부터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전도 선교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세우는 일은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나는 나밖에 몰라. 난 내가 최고야. 아유 쟤는 왜 저래? 그 친구는 누구하고 똑같으냐면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되지. 아유 쟤는 수준이 너무 낮아. 쟤는 우리 교회 데리고 오면 골치 아플 것 같아.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 갱신합시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 사건 때문에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소원은 237이야.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맞아. 베드로 목사님 아주 잘하셨어.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 목사님을 막 판단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를 큰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게 만들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증거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돌을 맞아 죽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래서 급으로 안디옥의 전도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는 국제 도시예요. 그러면 국제는 뭐예요? 국내가 아니라 국제라는 것은 237의 큰 문이 열리는 시작이 안디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로 옮기면서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생기게 되어져요. 자, 언약을 가진 자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응답이 될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세워요. 우리 렘넌트들도 나는 나밖에 몰라.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어려움이라는 걸 통해서 그릇을 탁 열게 만들고 선교할 수밖에 없는 렘넌트래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깨닫고 갱신하고 도전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님으로 보냈어요. 또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하려고 다 기도하고 가는데 이 바울의 마음은 나는 아시아로 갈 거야. 자기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아시아로 갈 수 있는 문들을 자꾸 막아요. 그러면서 유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문을 여시면서 그곳을 통해서 유럽의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또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운동을 통해 가지고 로마 복음할 수 있는 로마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래서
선교의 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렘넌트들이 하고 있는 오늘 배우는 태권도가 선교의 중요한 문이 될 수 있고, 오늘 배우는 영어가 중요한 선교의 문이 될 수 있고, 렘넌트들이 읽고 있는 그 책 한 권이 선교의 중요한 응답의 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선교를 이제 다시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초대교회가 회복했던 선교를 나도 미리 가져요. 어떻게 미리 가질 수 있을까요? 나는 아직 어리고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작고 아무것도 엄마 아빠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제가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나라 선교사님 누군지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있나요? 우리 교회 도대체 어떤 나라를 선교하고 선교사님들은 많이 왔다 가긴 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선교사님들을 도와주고 있지? 아는 친구가 몇 명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 신대희 목사님이 성령 충만 주세요. 서현정 사모님 성령 충만 주세요 하는데 과연 교회 기도 제목에 선교사님들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선교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까요? 자, 이것이 이번 주의 미션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나라, 또 선교하는 선교사님, 그 부분을 두고 렘넌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도울 수가 있어요. 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렘넌트들이 할 수 있는 거, 지금 사모님 볼 때는 안성에 거의 등록된 다민족, 등록되지 않은 다민족 합하면 거의 한 10% 정도가 와 있다고 봐요. 다민족이. 특히 어디에 많냐면 내리에, 중앙아시아, 그때 우리 캠프 데리고 와서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서남아시아 어딘지 조사해보라 그랬는데 아마 김유일, 이재원, 황주원 아마 생각날 거예요. 중앙아시아 쪽에 사람들 너무 많이 와 있고 중국 사람들도 많이 와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한 민족들이 많이 와 그래서 우리 송미란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안성시에서 태국어를 통역해 줄 수 있는 봉사자로 이촉을 받아갖고 안성시장 김보라 시장한테 이렇게 상장, 위촉장도 이렇게 받았어요. 그만큼 이 경기도권에 태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다는 거죠. 근데 태국을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이 내리 광덕초등학교에 가보니까 광덕초등학교 옆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한국말을 아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러시아로 하는데 사모님 러시아를 1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도지를 러시아 거를 막 준비는 해놓기는 했는데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자,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에도 지금 와 있는 다민족의 자녀들 TCK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내리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도 만났어요. 유대인도 엘리트예요. 유대인도 만났고, 근데 그 엘리트가 우리 아파트에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있는 다민족 TCK는 뭘까요? 한국인이 아닌데 엄마 중에 아빠 중에 한국인이고 나머지 다른 부모는 또 외국인인 경우나 이거를 TCK라 그래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일찍 돈 때문에 돈 벌려고 한국에 왔다가 자리를 잡고 중간에 외국인 엄마 아빠가 중간에 이렇게 불러서 국적은 한국인이 아닌데 국적은 외국인인데 한국에 와 있는 후대들이 있어요. 그걸 중도 입국 자녀라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어요. 주변에 사모님이 안성천에 가서 운동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히잡을 딱 쓰고 다민족이 너무 많이 와 있어요. 근데 그 히잡을 쓰고 유모차를 몰고 왔는데 애기들이 줄줄 몇 명, 4명, 5명씩 따라다녀요. 한국말 잘 못해요. 여기 와 있는 다민족, 안성초등학교, 내월초등학교, 광덕초등학교, 죽산초등학교 이런 데는 렘넌트들이 TCK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가 사람들이 지금 절대 가지 않는 곳이 그곳이에요. 저기는 안 되니까 절대 안 만나는 사람이 와 있는 다민족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선교 또 와 있는 다민족들, 자, 한번 지금 코로나지만 가가지고 딱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 내리에 가면 낮에 돌아다니는 친구 되게 많아요.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가고 엄마 아빠가 밤새 일하고 집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소리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리에 가서 보니까 예전에 가서 사모님 컵라면 값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들 만나가지고 컵라면 사주고, 왜 먹는 거 사주면 좋아하니까. 말은 잘 안 되지만 핸드폰으로 통역기 틀어놓고 이렇게.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전도지를 주든지 아니면 인사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인증샷을 찍어 갖고 오든지, 그게 미션이에요. 왜냐하면 관심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 가지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선교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학원 다니는 거, 공부하는 거, 여기에다가 방향 맞추는 게 계획 중에 계획이에요. 자, 유대인이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 유대인은 정확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이 복음과 선교의 축복을 놓쳤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가졌어요. 그러면 나도 초대교회처럼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 되겠죠? 초대교회는 절대 가지 않는 곳, 절대 만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가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포럼을 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언약의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유대인이 놓친 것이 무엇일까요? 사모님이 지금 반복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초대교회는 유대인이 놓친 무엇을 가지고 있었나요? 똑같은 말이죠. 그죠? 미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나라와 선교사님은 누구인가? 이걸 정리해 갖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자, 렘넌트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봅니다. 나의 선교 헌금은 어떤 기준과 중심으로. 자, 성경헌금을 다 드릴 텐데 엄마가 야, 용돈의 10분의 1 떼가지고 성경헌금 드리고 건축헌금 드려야지. 그래서 하지 말고 왜 성경헌금을 드려야 되는지 선생님하고 부모님하고 포럼하면서 다시 이 부분에 점검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TCK에 관심 갖기, 인증샷, 전도지 전달, 안녕! 인사하기, 반가워! 인사하기. 알았죠? 그럼 이번 주에는 찾으러도 나가야 돼요. 사모님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 안성천에 좀만 나가도 있고 내리에 가도 있고 엄마랑 산책하면서 선생님이랑 그 현장에서 만나서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으면 그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보이고 만나게 돼요. 그래서 관심을 갖는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유대인이 놓쳤던 것을 초대교회가 가졌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까지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내 것이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엄마랑 함께 헌금을 이체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잠 써주세요.